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와 함께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전호자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1월 둘째 주일인데 우리 교단에서 세례주일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오늘 세례식을 베푸는 날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사실 세례 받은 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기억도 가물가물 그럴 수 있는데 마치 세례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례하면 교인이라면은 의당 이렇게 통과 의례처럼 지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할 때도 있고 또 1년에 한 번 반드시 거쳐가야 될 그런 교회 행사. 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이제 부활절과 성탄절 1년에 2번 그렇게 세례식을 베풀었는데 그런 절 이렇게 지나가는 1년에 꼭 지나가는 행사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 세례주를 맞아서 우리가 한번 너무 오래됐지만 세례의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나이 90이 넘으신 할머니가 평생 절에만 다니시다가 며느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서 이제 결국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세례 문답하시면서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셨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서슴없이 며느리 죄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이 왜 며느리 죄 때문에요? 그랬더니 내가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옆에서 콕콕 찌르면서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느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이제 이 할머니한테는 며느리죄 때문에 이렇게 들렸다는 우스운 이야기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소속이 바뀌는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사건이죠. 또 내가 주인이었던 그런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었다면 세례를 통해서 그 주인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 4절에서도 잘 표현하고 있지만 이렇게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거죠.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바로 세례는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4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 말씀이시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겉으로 보면 단단하고 그 자체로 완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일단 땅에 떨어져야 되고 껍질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져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썩어야만 생명이 나오는 거죠. 싹이 나오는 겁니다. 썩지 않으면 아무리 겉보기에 안전해 보일지라도 열매는 없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이 섭리와 우주의 질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자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자존심이라든지 고집, 또 나의 욕망, 또 내가 모든 것을 내 삶을 주도하고 통제하고 싶은 그런 통제권들 이런 것들이 다
깨지지 않으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껍질이 깨지듯이 우리의 그런 것들이 깨지지 않으면, 그러면 생명이 자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씨앗이 떨어져서 묻히는 사건이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강조한 것이죠. 살기 위해서 먼저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마치고 요단강 건넜을 때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단강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제 뒤로는 그 오랜 세월 430여 년간의 노예의 어떤 삶이 그 과거 속에 있고,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약속의 땅이 있고, 그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바로 그 경계선이 요단강인 것이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물에 한 발을 딱 놓을 때, 그때 강물이 멈췄습니다. 물이 갈라진 것은 믿음이 먼저 믿음의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강물이 멈췄지, 물이 다 갈라지고 물이 마르고 한 다음에, 길이 열린 다음에 발을 디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든지 다 전후좌우 따져보고 이제 좀 마음을 놔도 되겠네 하고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그러니 이제 순종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한 발 내딛는 겁니다. 그럴 때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뒤돌아볼 수가 없어요. 한 발 내디뎠다면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지, 다시 가자 하고 광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죠. 따라서 세례는 영적 요단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인 것이죠. 어떤 분이 체중이 너무 이제 불어나가지고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을 갔대요. 그런데 딱 검사해 보더니 지방간 이제 이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지방간이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더 심해지면, 관리 안 하고 더 심해지면 그 다음에는 간염, 또 간경변, 더 심해지면 간암, 이렇게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아주 그냥 다 경고를 들었어요. 그래서 치료법은 뭐냐? 생활 속에서 음식 잘 조절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지방 내 축적된 그 간에 축적된 지방질을 다 제거해라. 그리고는 이제 지금 당장 좀 심한 상태니까 약물을 투여하겠다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지방이 빠지는데, 그렇다고 그게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그런 생활 속에서 운동도 하시고 음식도 잘 조절해 드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약물을 투여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제 내 간에 깨끗해졌네, 끝이야, 완전해졌어, 이런 뜻이 아님을 분명히 그 환자는 알아야 되는 거죠. 앞서 로마서 6장 4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죽음을 강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진리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례를 강조한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존재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을 하심으로 바로 보여주셨던 그 새 생명의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는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물에 푹 잠기는 그런 이제 세례의식, 우리는 지금 이제 약식으로 이렇게 머리에다가 물을 뿌려서 세례식으로 하지만, 이제 예전에는 이제 물 속에 푹 잠기는 거죠. 그럼 바로 이제 난 죽겠습니다, 내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집례자가 다시 푹 물에서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러면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일어나시듯이
우리도 다시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을 강조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조금 고쳤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거 조금 바꾸고 요거 조금 부품 갈고 이런 뜻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죽음을 강조한 거예요. 왜요? 죽어야만 그렇게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워질 수 없다는 거죠. 세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은 이어서 로마서 6장 10절 11절, 로마서 6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개역 개정판에서는 마지막 부분이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좀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바꾼 새번역판에서는 명확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세례는 사실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증표가 되는 것에만 결코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 믿은 이후 삶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표의식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세례의 중요성이죠.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은 있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죄의 권세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세상 유혹에 마음이 빼앗기고 말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흐릿하게 보이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갈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매우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암 수술 받고 완치 판정을 받았어도 재발 위험이 언제든지 있잖아요. 그러니 꾸준하게 몸 관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음식 관리, 아까 얘기했지만 운동 관리, 다 이런 것들 하지 않으면 또다시 언제 또 재발될지 그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구원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이 땅에서 주님 만나 뵈옵날까지 구원의 완성을 향한 순례를 이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로 성화죠, 성화.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하며 얻은 것을 신학적으로 의인화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걸 발판으로 구원의 집이라고 표현할 때 현관문을 열었으니 현관문 열고 이제 집 안에 들어와서 구석구석 살피고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그런 죽음, 우리 옛사람의 죽음,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바로 순종의 열매죠.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 세례받으신 게 아니죠. 순종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라 순종 때문에 그랬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주 귀한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뭐 큰 기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야. 자, 봐봐. 내 이 정도 하는, 내가 이 정도 해. 나를 따를만 하지.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순종으로
시작됐다는 거죠. 순종 위에 성령이 임하고 하늘이 열릴 줄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하는 자 위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얹으셨다. 예수님께서 항상 아버지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한 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강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결코 자기 스스로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다. 지형이 바뀌면 흐름도 바뀌는 것처럼 세례는 우리가 스스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방향이 지형을 바꾸는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 개인적인 욕망, 인간의 선택, 거기에서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세례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 큰 교회인 것 같은데 한 권사님이 오랫동안 새가족 환영위원장 하시며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성품도 너무 좋으시고, 원래 새가족 환영위원장은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을 맞닥뜨리는 어떻게 보면 최전방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인상, 표정, 말투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이제 어느 교회에서 새가족 환영위원장을 하시는 권사님이 그냥 너무나 온화하고 온유하고 화사하고 하여튼 그런 표정으로 처음 오신 분들의 긴장된 마음을 다 녹여주시고, 그래서 모든 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참 따르고, 그 이제 밑에 젊은 집사님들이 막 같이 이렇게 동역하고 이제 그랬는데, 어느 해인가 오랫동안 하신 이제 이 권사님을 다른 직임에 이렇게 새해부터는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직임을 이제 내려놔야 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막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리고, 그 환영위원회에서도 집사님도 어떻게 우리 권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이 다른 데로 가시면 어떻게 막 이러면서 막 이거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거를 취소시켜야 됐나 뭐 이제 막 분위기가 막 술렁술렁한 거죠. 그런데 정작 이 권사님은 평안하시고 고요하시고 그러면서 그분들을 다독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저 부르신 뜻대로 할 뿐이지 내가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봉사해오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 드러나실 수만 있다면 그 자리가 어느 자리라도 나는 가서 더 순종할 것이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순간 와글와글하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조용해지는 거고. 그러면서 그 권사님은 더 존경을 받으시는 거죠. 더 존경을 받으시고, 역시 대단하신 분이야 이러면서들 뒤에서 칭찬을 했다는 그런 미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라는 거죠. 바뀌는 사건. 나는 더 이상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고집도 다 내려놓고 내 계산이 앞서는 것도 내려놓고 내 계산이 틀리면 마치 인생이 뒤틀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도 다 내려놓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 그 욕망 이런 것들도 다 내려놓고 그저 주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오직 예수님께만 꽉 붙들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아직 죽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적용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 감정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든, 상황이 지금 나를 어떻게 몰아가든, 아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든 간에 상관없이 이미 세례받은 우리들은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야. 우리 한번 하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다.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다. 속으로만 너희들하고 똑같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둘째는요, 말입니다. 말은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가령 막 험한 말, 이런 말들이 많아지고 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러나 반대로 살리는 말이 많이 나오면 그 얘기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뜻이죠. 새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 새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부터 이렇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판 대신에 기도, 변명 대신에 고백, 나를 막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는 것 대신에 회개, 직면하는 거죠. 직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고, 또 내 자신이 나를 스스로 객관적으로 보질 못하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얘기해 주는 말을 귀담아 듣고 잘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말도 바뀌고 우리의 인생도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특별히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 뜻과 상관없이 불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누구를 용서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솔직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거죠. 결단.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미움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 여러분, 용서는 상대를 좋게 해주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결국에는 나를 놓아주는 거예요. 묶였던 사슬을 풀어주는 게 용서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 드렸는데 머리에 번뜩 떠올리시는 한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을 조용히 우리 하나님께 드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해주면 내 자존심이 있는데, 어이구, 내가 저 사람한테 책 잡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용서하면 내가 자유로워져요. 내가 행복해지고 말이죠. 예? 오히려 내가 더 딱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세례받은 이들로서 용서의 열매를 올 한 해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돈과 시간입니다. 돈과 시간. 세례는 소유권 이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시간, 내 돈, 내 인생의 계획, 이런 거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저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큰 거 아니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작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작더라도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작은 시간, 그래도 기도 좀 하려면 1시간쯤 해야죠. 그러면 좋지만 그거를 율법화처럼 하시면 안 되고, 그죠? 단 5분 기도하더라도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 이러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마지막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결코 대단한 게 아니고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제가 그래도 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작은 실천, 정직 하나, 작은 정직 하나, 또 한 번 더 참는 인내,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서 방긋 웃어주면서 작은 친절을 베풀어주는 그 하나, 그냥 그런 거 하나가 요단강에 발을 딱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받은 이들로서 세례받은 지 너무 오래돼서 우리가 기억도 잘 안 날 수도 있지만 새해가 시작되었고 두 번째 주 맞이했는데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례인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실천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례는 오늘의 선택입니다. 내가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살 것이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결코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삶의 걸음걸음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